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북톡을 하는 날인데, 이번 주일 킴넷이 캄보디아 와서 2023년도 선교 지도자 회의, 포스트 코비드 미션 네트워크라는 거를 가든시티 호텔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발표해야 될 것을, 사실 이것을 아웃라인으로 책으로 쓰려고 준비했기 때문에 북톡이 될 뻔했는데, 일단은 밥톡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코비드이 지나가고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까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시고, 우리가 정말 코비드 후에는 똑같은 선교를 하지 않는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우리 선교 지도자, 그래서 저에게 준 타이틀이 Post COVID Global Mission Networking Mandate, 한국말로 하면 코로나 이후 글로벌 선교 네트워킹의 임무. 뭐 거의 반은 영어인데 이제 코로나가 지나간 후에 우리는 선교를 어떻게 글로벌하게 네트워킹을 해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 저는 모르면 구글 스칼러에 일단 가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비드 글로벌 미션 맨데이 그랬더니 와, 벌써 2만 가지의 페이퍼와 책들이 나와 있어요. 2만 개, 2만 700개. 우리가 2만 개를 다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포스트 코비드, 코로나 이후라는 건 그럼 무엇인가? 아, 코로나 이후를 들자 하면 코로나 시작을 봐야겠죠. 코로나가 언제 시작했습니까? 물론 시작은 우한에서 시작되고 중국에서 시작됐지만 3월 11일 2020년도죠. 3월 11일 2020년도에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참을 수 없고 이것이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까먹었는데 뭐 팬데믹, 이것이 팬데믹이다. 그래서 국제적인 문제가 됐다. 그래서 사실 팬데믹이 시작한 어피셜한 날짜는 3월 11일 2020, 311 2020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놀라웠던 게 4월 달에 딱 한 달 지났더니 파리드 자카리아라는 굉장히 유명한 CNA의 앵커, 근데 이제 인도 사람인데 힌디계죠. 머슬럼 쪽인가 힌디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제가 그분 책을 좋아하는데 뉴욕 베스트셀러인 분이 10 Lessons for Post-Pandemic World. 와우. 파리 자카리아. 벌써 뭐 이 책은 나오자마자 한국말로 번역돼서 제가, 아니 어떻게 팬데믹 시작했는지 한 달 만에 뭐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나 준비했나, 한 달 만에 책을 출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저도 한 달 만에 5월 18일 날 제가 제 나름대로의 To Live as Korean American Post COVID-19 Pandemic 써봤습니다. 어, 황당한 얘기죠.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것이 거의 예언적이 아니었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이 책을 다 소개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코로나 이후 젊은이들의 고민은 무엇일까? 물론 이건 코리안 아메리칸 컨텍스트였지만 요즘 젊은이들, 한국 젊은이들, 캄보디아 젊은이들. 그래서 셀프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나는 누구인가? 셀 아웃. 뭐 세계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 정신없이 그냥 자기 자신을 싸구려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코비드 19을 통해서 정말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가상이고 무엇이 인터넷이고 무엇이 진짜고, 그래서 emptiness, 공허해진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젊은이들이 lack of vision. 야, 이거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무엇을 위해 살지? 그죠? 그래서 서울대 들어가고 포기하는 애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이제 비전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인류 역사상 가장 잘 사는 시대에 financial insecurity, 돈에 대한 걱정, 그래서 셀프에 대한 고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코로나 위에 젊은이들이 추구함은 무엇일까? real,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
맞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에는 이것이 맞아. 맞는 거랑 상관없어. 그게 진짜냐고. 예, 한국에는 참기름이 진짜 기름이라는 소리라 참기름인데 하도 가짜 참기름이 나와서 뭐 이번에 마켓 갔더니 진짜 참기름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추구하는 건 실존적인 어떤 realness, 진짜. 그래서 real identity.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eternal perspective, reward. 야,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지금 땅에서 사는 것? 왜 현실과 가상이 겹쳐지면서 무엇이 진짜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야말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allow the Holy Spirit. 그 다음에 live out God's calling. 그래서 정말로 사명이 중요해지는 코로나 이후의 젊은이의 추구함인데 이 책을 요약하면 지금 오늘 제가 하는 강의랑 맞춰보면 코로나 이후 우리의 선교는 코로나 이전의 선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제 코로나 돌아갔으니까 옛날에 하던 식으로 다시 해야지. 아닙니다. 이제는 진짜를 보고 싶은, 진짜를 보고 싶은. 근데 그 진짜가 무엇이냐? 글로벌 미션 선교. 글로벌 미션은 뭡니까, 여러분? 도대체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 그 글로벌의 의미가 뭐예요? 사실 글로벌이란 건 내 것을 밖에 내놓는 거. 그죠? 내 것이 아닌 것을 밖에 내는 건 글로벌이 될 수가 없죠. 음. 철저하게 내 것을 밖에 내놓는 것이 글로벌인데 그래서 제가 9년 동안 박사 연구해서 이번에 레그눔이라는 영국 출판사 그래서 갑배널 Korean Patron Dynamics Church Planting in Cambodia 그래서 박사 논문을 쓰고 고맙게도 영국에 있는 선교학 출판 레그눔에서 출판을 해주겠다. 그래서 2021년도 8월 10일 날 이것이 아마존에 그래서 아주 절찬리에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박사 논문이니까. 그리고 갑과 을이라는 책도 했고 그다음에 Church Planting in Patron Culture, A Dependency Issue를 제 논문을 압축해가지고 또 아마존에서 절찬리에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이것이 한 획을 긋는 그래서 이렇게 의존도가 높은 캄보디아에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9년 동안 박사 논문 써서 책이 2개가 영어로는 출판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약을 해서 제가 작년에 선교와 돈이라는 전 세계 현실과 도전 그래서 김진봉 선교사님, 조나탄 벙크 뭐 이런 넬슨 제닝스 등등 이지온 목사 뭐 이런 등등 해서 제가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페이트론 클라인에. 그리고 사실은 작년에도 또 역시 KMQ, 코리안 미션 코리아죠. 2022년 그 모임 때 세속화와 선교라는 것에 제가 말하는 글로벌 미션, 우리가 도대체 글로벌 미션, 우리 한국 사람이 해야 될 건 뭐냐? 어, 우리 조나탄 벙크라고 뭐 다 선교학 쪽에서는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제가 다녔던 옥스퍼드 센터 미션에서 레그넘의 센테니얼 100년 동안의 선교를 35권인가로 모은 그 책에 코리안 철치는 딱 한 권으로 집필이 됐어요. 너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코리안 철치, God's Mission, Global Christian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조나탄 벙크가 뭐라고 썼냐 하면 한국 교회가 수적 성장을 위한 공식과 그에 따른 기업화를 강조하는 것이 한국 교회와 선교지 모두의 심각한 구조적 때로는 윤리적 문제를 일으켰다. 아주 심하게 욕했죠. 왜 그렇게 됐는가?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이 교회 성장학 막 숫자 불리고 막 이것에 너무 집착을 하지 않았는가? 풀러는 뭐 제가 나온 학교니까 제 나름대로 여기서 했으니까요. 제가 풀러에서 이 교회 성장학 클래스를 직접 했으니까 제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제 간증을 할게요. 우리 맥게번 교수님이 50 몇 년도에 풀러에 와서 인도에서 했던 선교를 바탕으로 세 제자를 삼습니다. 그래서 찰스 밴 앵건스라는 제자는 What is church? 교회란 무엇인가? 딱 포커스를 두고 C.P.로 웨그너는 돌아가셨죠. How to grow the church? 교회의 성장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톰 울프 교수는 Church Growth in Mission, 선교지에서의 교회 성장. 이게 사실 가장 가까운 것이 톰 울프의 Church Growth in Mission이었고 그 다음이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인가? 근데 우리는
웨그너 교수님의 방법론에 치우치기 시작했죠. 제가 이건 직접 웨그너 교수님 클래스를 했을 때 썼던 책, 거기서 뭐라고 쓰냐고 했냐면 성도를 per consumer unit. 웨그너 교수님은 신학을 공부한 분이 아니에요. MBA 쪽으로 해서 US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래서 그분은 완전 실용주의자고 교인의 숫자를 giving unit, consumer unit, medium income of church member around 16,000 per consumer unit. 그래가지고 이 세속화된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을 상품화, 비인격화하게 하면서 엄청난 문제가 일어났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요즘은 풀러 교수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잘못된 교회 성장하기 끼쳤던 영향력에 대해서 사죄하고 다니죠. 그건 제가 직접 풀러 교수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비성장적인 자본주의적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자본주의적 그리고 실용주의적 교회 성장은 수적 성장만을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았다. 그래서 2019년도 크리스천애티 투데이 보면 Go count disciple. 우린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는데 Go count disciple이라는 좀 뭔가 좀 잘못된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거기서 캄보디아에 정말 아주 encouraging한 뉴스가 있다라고 썼습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캄보디아에 인크레이징하지 않습니다. 다 성장했다 그러는데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인은 줄었습니다. 오히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주의 깊게 생각하고 싶은 점은 이렇게 페이트런 클라이언트,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이 갑질을 하기 시작하면 그 의뢰인들에게 또 갑질이 되는 그러니까 갑질이 시작되면 을들에게 계속해서 이것이 연결되는 교단적인 예를 들면 한국에서 갑자기 교단 모임을 하는데 야, 그 교단이 캄보디아 가서 160개 교회를 개척했어. 우리는 200개 교회 개척시자. 어느 땡땡 교단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 그 뭐 당장 교단 파송한 교단이 교회 개척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캄보디아에서 교단 전쟁이 일어났고 사역자 쟁탈전이 일어났고 그래서 교인 도둑질하는 일들이 아주 아,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박사 논문에서 보고 인터뷰하고 120명의 120번의 인터뷰를 하면서 찾아낸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 MK2021 미션 캄푸차 2021이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뭐 2021까지 뭐 보고만 끝낸다. 뭐 전 마을에다 예배당 짓겠다. 근데 그 모임을 참석했는데 영어를 꽤 하는 젊은 캄보디아 목사가 저한테 Why are you here? 왜 한국성에서 여기 왔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 멀리 떨어진 동네에서 큰 교회, 몇백만 불짜리 교회를 져놓고 봉고로 모든 동네 성도들 싹쓸이 해가더라. 그래서 자기가 교인을 다 잃었다. 그래서 제가 에이 그럴 리가요.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 그 비디오를 내가 봤더니 그때 그 말하는 그 수백만 불짜리 교회를 졌다는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 비디오에서 우리 센터도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셔서 크게 짓게 되었고 더 많은 아이들이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우리 교회가 앞서가며 또 연약한 교회도 힘을 얻고 일어서고 성장하게 되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목적으로 하고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나탄 벙크가 여기에 뭐라고 썼냐 하면 To less temptation is greatest treason. 우리에게 향한 마귀의 마지막 시험이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반란인 것을 잘못된 이유로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게 무슨 거죠? 교단 숫자 싸움에 이기기 위해 열심히 헌신적으로 선교지에서 개척 교회하는 것. 이렇게 지적합니다. 놀라운 지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 지적받았으면 우리가 대회를 하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바꿔야 될까? 그것이 이제 글로벌 미션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마크 놀이라는 분이 그가 쓴 책 The New Shape of World of Christianity가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한국 크리스찬들은 미국 복음주의에 너무 비정상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미국 걸 뱉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신학이건 개척교회건 선교이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코리안 미션은 뭐야? 근데 없는 거예요. 코카콜라 캔에다 코카콜라를 갖다가 우리 이름 레이블 붙여서 하는 게 우리의 선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9년 동안 어, 연구한 바의 결론입니다. 그럼 코리안적인 건 무엇이냐? 우리가 글로벌 마켓에 내놓을 것, 우리 뭐 드라마도 내놓고 BTS도 내놓고 버닝 똥구녕 센세이션 뭐 이런 애들도 내놓고 노래도 내놓고 드라마도 내놓고 게임쇼도 내놓는데 왜 우리는 선교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데 왜 다 100% 베껴서 하는 거? 그래서 네트워킹의 임무, 네트워킹의 맨데이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의 선교는 코로나 이전의 선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 한국적인 것, 코리안 셀프를 보고 싶어 한다. 아까는 처음에 뭐라고 했죠? 진짜를 보고 싶어 하고 가짜가 아닌. 그리고 한국적인 선교를 보고 싶어.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도대체 한국 선교가 뭔데? 한국 선교가 뭔지 모르면서 자꾸 우리는 한다. 우리 거야. 뭐 숫자 불리고 뭐 교단 싸움하고 교단 싸움하고 숫자 불리고 건 다 외국 선교사들이 백인 선교사들이 하다가 망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를 제시하냐? 이건 제가 한 10년 동안 했던 일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이건 개인적인 간증이 되겠네요. 저는 방지일 목사님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60년도 때. 그래서 방지일 목사님을 저의 멘토로 삼고 벤치마킹을 하고 방지일 목사님이 114권의 책을 쓰고 아니죠. 114권의 책을 쓰시고 104세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114권의 책을 쓰려고 지금 열심히 썼어요. 저도 한 80권 썼는데 80권 넘게 썼는데. 그래서 제가 방질 목사님 114권을 다 번역할 수는 없고 10개를 번역해서 신학화해서 캄보디아 신학교에서 가르치겠다라는 엄청난 꿈과 희망과 소망과 아, 이루어지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일단 캄보디아 말로 번역되기 전에 영어로 번역이 돼야 캄보디아 말로 번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방질 목사님의 The Christian Life 그게 뭐죠? 성도의 삶을 먼저 영어로 번역하고 이번에 캄보디아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방질 목사의 피의 복음 이것도 역시 캄보디아 말 먼저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한 것을 중국말, 베트남 말, 어, 캄보디아 말. 그래서 베트남에 가서는 지하교회 목사들 훈련했고 중국 말로 번역해서 중국 가서 선교사들 훈련했고 캄보디아에서 이제 신학교에서 그거는 지금 캄보디아 장로 신학교에서 제가 이번 어, 제가 강의를 수요일 날 하는데 월요일 화요일 마지막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안의식 사모님의 죽으면 죽으리라. 뭐 김동현 목사님 안의식 사모님 집에 제가 살았으니까 86년도부터 90년까지. 그래서 그 브랜드 침례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었는데요. 안익수 사모님이 쓰셨던 책 죽으면 죽이라. 그 다행히 무디에서 영어로 나와 있어가지고 그 영어된 걸 번역을 해가지고 캄보디아 말 했고요. 조영기 목사님의 기도 영성 연구책 제가 40일 금식하면서 기도로 이끄는 삶 Prayer Driven Life라는 또 책을 써서 그것이 지금은 10세 언어로 돼 있고 캄보디아 말로 번역이 돼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또 김삼환 목사님의 새벽기도 영성책. 그래서 제가 김삼환 목사님에 대한 영성, 새벽기도에 대한 책을 그때 당시 한 20권 읽고 그때도 40일 금식했던 건 40일까지는 안 한 것 같습니다. 한 20일, 한 21일 금식했나요? 하면서 새벽기도 영성에 대한 먼저 영어로 썼죠. 그래서 지금 아마존에서 절찬리에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책이 영어로 썼기 때문에 캄보디아 말로 써져서 캄보디아 목사들이 새벽기도 하고 싶은데 한국 기독교의 새벽기도 영성은 뭐냐? 그럼 새벽기도 진짜 제대로 하시는 분한테 배워야지.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목사들 모아놓고 세미나 하는 형식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김진호 목사님의 느헤미야 리더십, 김진호 목사님의 느헤미야 리더십도 제가 40일 금식하면서 김진호 목사님이 쓰신 느헤미야에 대한 책이 한 20권이 있어요. 막 이쪽 어떤 설교집에서 느헤미야가 나오고 뭐 그걸 다 갖다가 먹고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면서 느헤미야 리더십이라는 것 10가지 10번 설교해서 그거를 제가 엘라이자 성이라는 부목사랑 같이 영어로 출판되니까 카마일 말로 출판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든 책들은 캄보디아 바이블 인스티튜트라는 게 순복음 교단에서 만든 신학교죠. 거기에 계속해서 제가 강의를 했고 사실 안희숙 사모님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책의 프레시먼들 제일 1학기 학생들의 mandatory reading 한국말로 어려운 말로 모르겠는데 꼭 읽어야 되는 필수 과목. 그래서 제가 매년 동안 캄보디아 바이블 인스티튜트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쓴 11조 영성 사실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목회자가 하는 교회로 제일 큰 푸놈펜 뉴 라이프 처치라는데 우리 탕백콩 목사님이 참 인격이시죠. 이분이 그 사실은 이 교회가 이 예배당 짓기 전에 막 헌금이 안 들어와서 이 예배당을 못 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 1200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푸놈펜에 있습니다. 근데 탕백콩 목사님의 딸이 미국에서 제가 캄보디아 2세를 위한 개척교회를 했었을 때 우리 교회 섬기다가 그래서 탕 목사님이 저랑 개인적으로 연결이 되고 2007년도부터 캄보디아 목회자 150에서 200명 단위로 지금 18년 동안 계속해서 매해 11월 달에 하겠습니다. 물론 코비드 때는 우리가 못 만났습니다. 올해 아마 11월 달에 할 텐데 다시. 첫 번째 그분이 원하는 것이 조용기 목사님의 기도 영성. 그래서 제가 카마이 말로 조용기 목사님의 기도 영성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했고 그 다음 후로는 계속해서 11조를 했는데 이분이 개척교회를 해서 큰 교인이 됐는데 지금 예배당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해가지고 못해서. 그래서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옆에 빌딩을 짓고 있는데 이번 주에 500불 건축 헌금 들어오면 500불어치 짓고 50불 들어오면 50불어치 벽돌 사다 놓고 뭐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목사님 그러지 말고 한국에서 우리 그 뭐야 1억 그때 당시 한 지금은 뭐 1억 근데 그때 당시는 한 10만 불 그 10만 불 정도 누가 헌금을 한다 그러는데 어, 저랑 가서 제가 통역해 드릴 테니까 한국 가서 집회하고 10억 받아서 예배당 지십시다 그랬더니 기도해 봅시다 그러고 이틀 딱 기도하신 다음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 목사님 제가 한국 가서 1억 받고 와서 예배당 지면 평생 모든 캄보디아 사람들이 저거는 한국 돈으로 준 교회다 그럴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아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인격 있는 목사님을 만나서 좋아서 11조에 대한 책을 쓰고 이 책을 가지고 이 탕백홍 목사님들의 그 목회자들과 성도님들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생각엔 그때 한 2만 권 정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탕백홍 목사님이 같이 하고 있는 430개 교회의 목회자들이 같이 뭘 하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가르치고 탕백홍 목사님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그때 은혜 받은 성도가 어떤 성도가 14,000불을 헌금하고 14,000불을 헌금한 다음에 어떤 다른 분은 더 은혜 받아가지고 14만 불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 예배당이 젖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그래서 탕백홍 목사님의 간증은 그래서 저에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 글로벌 선교 네트워크의 임무는 무엇인가?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 전에 똑같은 선교를 하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뭐 선교사가 아닌 사람이 대부분 이걸 들을 테니까 코로나 이후는 코로나 이전의 신앙생활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self. 나는 누군가? 그리고 정말 내가 real, 진짜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이 두 가지죠. 포스트 코로나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깨닫고, 둘째로는 self,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글로벌 선교는 내 것, 다른 사람 게 아니라 한국적인 것. 그래서 한국 영성을 글로벌라이즈 시키고 한국 영성을 가리키는, 그래서 네트워킹의 임무는 맨데이트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영국에서 레그넘 출판사에서 제 책을 내는데 갑변을 한국말로 써달라, 영어로 풀었지만 갑변을 해달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갑변을이냐고.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이제 향후 10년 후에는 어, 동남아시아에 대한 선교했을 때 한국 단어가 계속 나올 겁니다. 더 이상 백인 선교사님들이 앞에 짱 서서 키노 스피킹 할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2세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더욱이 영어권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런 세계대회에 나와서 계속 발표하고 한국말을 응용하고 페이트런 클라이언트라는 영어를 쓰는 게 아니라 갑과 을의 관계로 풀고, 잘못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연구하고, 그래서 정말 글로벌한 것에 이렇게 맞춰가는, 뭐 우리는 뭐 모여서 좋은 얘기만 하고, 뭐 우리는 최고라 그러고, 우리는 2만 6천에서 뭐 이제 10만 간다고, 이런 소리 이제 그만하고 세계적 센스에 맞는, 걸맞는, 그렇잖아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 스와힐리로 글로벌 미팅을 스와힐리로 열심히 해서, 그러면 아무도 스와힐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이 글로벌 미팅이 됩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글로벌 미팅을 열심히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국말로 아무리 해도 글로벌 미팅이 안 됩니다.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했던 모든 발표가 영어화돼서 영어로 발표되면 그때야 글로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가 지금 대세이기 때문에. 만약 한국이 중국과 같이 1등, 2등을 경제적으로 된다면 한국말로 모든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말을 배우겠죠. 그러나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글로벌 선교 네트워킹의 임무는 무엇인가? 첫째로 내 자신을 찾는, 그죠? 내 자신은 무엇인가? 뭐 다시 돌아가 볼까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real identity, self. 코로나 이후의 선교는 정말로 셀프를 찾는, 공허함이 있고 비전이 없고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셀프가 아니라, 그런 고민을 벗어나서 코로나 이후의 모든 선교는 정말 리얼한, 진짜 내가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영원한 것의 퍼스펙티브가 하나님의 living out 하는 콜링하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코카콜라를 한국말로 코카콜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식혜를 한국 드링크로 만들어서 좀 이렇게 갖다 팔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킴넷 캄보디아 모임을 올게나이즈 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점도 많았습니다. 글로벌 미팅인데 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번부터는 캐그마, 킴넷은 이제 이것이 마지막 저의 모임일 것 같고요.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 Living Out God's Calling, 캐그마, Korean American Global Mission Association. 그래서 이제부터 출판되는 모든 책, 연구되는 모든 것이 CRRC, Cambodia Research Resource Center와 Korean American Global Mission으로 발표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